안녕하세요. 제가 전전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에 제 아내를 많이 기억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틀 후에 저희 집 사람이 주님께로 갔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걸 예견하시고 저로 하여금 제 아내 생각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어요. 제 아내가 뇌졸중으로 2004년도에 쓰러져서 18년 동안 병상에 있다가 지금부터 8일 전 5월 2일 날 낮 12시 40분에 주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있었고 또 그 사람의 모습을 숨을 쉴 때와 숨을 멎었을 때 다 봤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디 외출한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아내를 잃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의식을 해보면 정말 이제 내 아내가 있으니까 없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보통 때는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활동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게 제가 제 아내를 보낸 후에 경험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참 제 아내가 숨을 멎은 후에도 약간의 슬픔은 물론 있었는데 평안한 또 제 아내 자신이 평안하게 그냥 숨이 딱 멎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숨을 멎을 때 경련을 하고 고통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혀 그런 경련 같은 것이 저는 없이 잠자다가 그냥 숨이 멎은 이런 상태로 갔는데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아내를 데려가실 때 잠자다 가는 것처럼 고통 없이 편하게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하셨고요. 또 주님은 속히 데려가 주세요. 네, 저보다 더 빨리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제가 속히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게 몇 달, 몇 년 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빨리 데려가셔서 제가 좀 당황했다고 할까요?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빨리 데려가신 데 대해서 이렇게 논란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되고 이제 논란은 쉽게 가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고통을 당하고 이러다 갔으면 그런 게 짙게 제 마음에 남았을 텐데 그렇게 고요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장례식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반 장례식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의 문화를 좀 본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 아내에게 베옷을 입히지 않고 묵지 않고 평상복을 입혔습니다. 평상복. 또 가족들도 그런 복장을 하지 않고 평상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죽음을 느끼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죽음이 없잖아요. 집사람은 저 하늘나라 갔잖아요. 더 좋은 데 갔잖아요. 장소만 이동한 거지 더 살아있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외교에 갈 때 공항에 가서 전송을 하잖아요. 전송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전송을 하고 무슨 죽음이라 그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상복을 입어서 검은 걸 입고 그런 게 제가 싫었습니다. 죽음을 생각나게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잖아요. 성경에 믿는 자의 죽음을 잠잔다고 그래요. 잠잔다. 주님이 죽음을 피하셨다. 믿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을 죽음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진짜 사망은 불못인데 그 값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폐해진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세 가지 큰 걸 이루셨는데 하나는 사망을 폐하셨고 죄를 영원히 없애셨고 세 번째는 죄의 세력을 마귀를 없애서 마귀가 이제 우리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마귀의 무기가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인다면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나치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할 때 그리스도인 지도 중에 한 사람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으니까 한마디 예수님이 주라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줄 테니. 저는 벌써 죽었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준데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폴리카프라고 하는 사도안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폴리카프 2만 분인데 그분이 그 비밀 경찰들을 피해 다니다가 체포가 됐어요. 데리고 오면서 경관들이 지금이라도 한마디만 황제를 주라고만 해주십시오. 주. 그때 이번 대답이 80여 년 동안 나를 신실히 지켜주신 주님인데 어떻게 제가 그분을 배반합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장작불을 보이면서 저 불이 뜨거울 거려. 그러니까 그분이 지옥불은 더 뜨거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는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 순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떳떳하게 담대하게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외정 때 일본 사람들에 붙들려가지고 모진 고문을 다 당해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하기를 원하고 저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 영의 실조가 돼서 시력을 잃어가니까
집에 가서 회복하도록 이렇게 석방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 딸을 데려와서 이 딸은 기뻐서 어머니 저 이제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들은 다 그 안에 있는데 어찌 너만 홀로 나오냐?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촉경을 받고 다시 들어가요. 아니 그 여사가 나는 매일같이 이 담장에 와서 너를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담장 왔을 때 늘 자기 딸로서 기도했는데 그러자 이제 얼마 후에 해방이 돼서 입이 살아나왔는데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나왔을 때 자기는 순교를 하지 못한 순교에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순교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순교하기를 다 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후손들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생각해요. 그것들 많은 사람들 모르죠. 그런 유래해서 주님이 우리나라를 딴 나라보다 다르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신앙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여하게 해주신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그 순교가 헛되지 않은 거죠. 그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는 견고하며 혼내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헛되지 않다. 이게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삶은 헛되지 않은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 따라가는 게 낭비다,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반드시 보상하세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 주님의 신실히 섬기는 분들의 가정을 주님이 돌아보시는, 그 중에 두 분은 제가 생각하는 한 분은 안양에 박춘규 형제면 분이 있어요. 박춘규. 아버님이 장로고 큰형님이 목사님이고 또 둘째도 목사고 또 동생도 목사고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우리 모임에 있다가 나가서 침례교 목사가 된 후에 지금 박준규 형님 동생한테 또 형한테 왜 거기 있냐, 월급도 안 주는데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갔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전 그 아들 박종원 형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 뒤에서 장로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IMF 때 회사가 더 이상 지탱을 못하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제 실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바이어, 이렇게 미국의 바이어 가운데 한 사람 유대인인데 이 형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박종원 형제한테 내가 자금을 대줄 테니 내가 그 사업을 계속 해볼 생각이 없냐. 그래 그 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돼서 아버지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예배당도 사는데 많이 재정으로 돕고, 그러니 그 아들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네, 그 얘기를
그 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한 분 있어요. 그 자매님이 과거에 저희 그 부부모님이 나오시다가 안양 사시는데, 전 그 모임에 가셨는데, 그분은 이름이 이계열 자매님이라고 해서, 이계열 정말 그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신데, 그 친정 어머니가 옛날 그 일본 승성 씨라고 있어요. 승성 형님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선교사 왔다가 와서 이 신약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그 마지막 후손이 그 친정 어머니의 9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따님이 이계열 자매님이세요. 근데 이 자매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분은 모든 일은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잘 모르는데, 한 번은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한국에 와서 취업하러 왔다 간 자매님들이 계셨어요. 취업하러 왔다가 주님에게 돌아간 자매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중국 갔더니 그분들이요, 이기열 자매님하고 남편 되는 유종환 형제님한테 문안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은혜를 이분들이 입었구나, 이기열 자매님한테.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 아니죠, 중국에 왕래할 때 한 번 그분이 봉투를 제게 주셨어요. 중국 모임에 전달해 달라고. 그게 1994년 95년이 되는데, 보니까 이게 50만 원이에요. 그렇게 부하게 사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많은 선한 일을 하시고, 또 사역자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여러 사람을 돕고 이제 이러는 분인데, 그 아들이 다 안 믿어요. 그런데 셋째가 주님 믿었는데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어머니한테 끝까지 효도를 하는데, 참, 이게 자매 저렇게 주님 앞에 살으시더니 저런 아들을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어머니를 돌보게 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 형제는 지금도요, 지금도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다 가만시켜도 이번에 가만시켜요. 직장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직장 일을 자기 집안 일처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사장이 이 사람은 놓기 싫은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거기 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실히 하는, 그 외에 선한 일이 참 많은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아들을 세우신 것이 그 어머니 믿음을 인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보면 주님이 그 가정이나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이런 걸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걸 제가 늘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를 위해 수고한 이러한 우리의 선지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내리고 있다.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죽음에 대한 태도, 제가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을 하지 않고 제가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중과 고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주님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바울이나 베드로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주님은 죽음을 다 아시면서 맞이하셨잖아요.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님은 올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내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 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그 주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대상의 종이죠. 그 종의 귀를 잘랐는데 주님이 그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나님이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되겠느냐? 하나님 주신 자는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담담히 죽음을 받으신 또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여유 있는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옆에서 주하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사역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남게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부터 생각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강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죽음을 불과 얼마 앞두고 죽음을 나를 이제 헤아리면서 그 길을 펴졌었는데 그리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멸관을 예비되어 있다. 죽음 그 이후를 보고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후서 보면 그것도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이 순교를 이렇게 헤아리면서 쓴 마지막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이 3장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불에 타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런 아는 지식에 찾아가라. 이 죽음에 대한 공포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쓴 편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디모데후서나 베드로후서나 또 주님께서 마지막 쓰신 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주님 마지막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움츠리고 그러지 않고 그까지 담대하신 그리고 많은 후대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박해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 이교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박해, 또 영국은 그 성공회로부터 받은 박해, 그 성공회 아니라 그 영국 국왕의 내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교회 회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다 말하고 내가 교회 머리다 하니까 그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걸어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언약자라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난 저 왕을 교회 머리로 받을 수 없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소원한 데를 이제 체포가 되면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왕이 명령했어요. 사병들한테도 무슨 아무든지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차별 죽여라. 그런 때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체포해 가지고는 사람을 각을 떠 가지고 그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는 그
수도죠.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라고 있는데 그 번화가 이 사가에다 그걸 매달아놔요. 거의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그 남편을 체포해서 이 고문하고 죽이면서 믿음을 부인하기만 해도 안 그래요. 부인도 안 하고 애들도 안 그러고. 뭐 그런 거 하면 또 소련 연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데 제가 그분들 몇 분들 만나봤는데 그것도 1994년도가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저를 통역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을 때 갔다 왔다 그래. 그래서 그때 너희 가정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랬더니요. 생활에 염려가 없었대요. 성들이 다 돌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 인쇄기를 만들어가지고 자전거 같은 이런 걸 부속품을 가지고 인쇄기를 만들어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회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그 무서운 박해를 당했는데도 두려워하는 거 다 극복했습니다. 그들이 참 믿음이 훌륭하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은요 여자들이 머리도 다 길러 긴 머리는 자기 영광이다 모두 기르고 수건도 쓰고 우리는 머리는 기른데도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할 때도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입맞춤으로 걸어가며 서로 문안해라. 그래서 형제끼리 와서 볼에 입맞추면서 인사를 해요. 우리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거북해 하니까 나중에 물어요. 너희 나라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 뭐 악수도 하고 이렇게 잘하기도 하면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건 속에 나쁜 마음 품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나 입맞추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대로 동서를 막론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정 때, 6.25 때 공산군들한테 많은 그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어떤 태도로 태워야 되느냐 이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초연하시고 기대하셨고 바울도 베드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다. 많은 우리 선진들이 그랬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죽음을 태워야 되느냐. 저는 과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자신이 없어요. 지금 그만큼 제가 믿음이 약해진 거죠. 제가 고문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자신이 없어요. 순교를 당할 때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순수한 믿음이 무너진 거죠. 초창기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렇게 약화가 돼서 참 부끄러운데, 그 다음에 주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시편 116편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죽음이지만 성도의 죽음을 지금 달리 보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내 자녀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일어서셔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서시고 내가 보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종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런 죽임을 당할 때 가만히 앉아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 함께 아파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성대에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도 참 감사하고 기쁜 거는 집사람들의 평안한 이런 평안하게 주님을 죽음을 맞이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며칠 동안 그랬어요. 이렇게 콧줄을 통해서 음식을 줬는데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되게 평안한 제 딸한테 참 어머니가 더 평안해지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평안한 걸 이렇게 해요. 며칠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숨을 멎을 때도 평안하게 경련하다 없이 딱 숨이 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거둔 후에 똑같은 그냥 숨만 딱 끝난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죽었다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에서 어떻게 시체 같은 걸 내가 느껴야 되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그리고 나중에 입관식 할 때 그 평상복구에 화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람 평생 화장을 안 했거든요. 화장을 처음 봤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화장해 놓으니까 제 아내가 참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산산의 화장은 같았지 죽은 사람 화장한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잖아요. 나서를 보면 나서가 죽으면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사로 데려가는 거예요. 꽤 평안한 거죠. 그런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면 제가 불꽃 가운데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부르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죽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고통을 당하는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천사들이 데려가니까. 그건 저는 유심히 봐요. 성도에 죽어서 이렇게 죽었을 때 장례식 가면 시체를 유심히 봐요. 평안한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그래요. 정이 떨어집니다. 보기가 싫어요. 자기 부모라도. 그런데 믿는 사람은 더 애착이 가요. 더 아름답게 보여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봤고 저희 작은 어머니가 그런 거 봤고 또 제 동역자인 그 형제가 저하고 동갑인 형제가 있는데 굉장히 생각 따라할 때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그저 잠자는 같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되잖아요. 주님 오시면 죽지 않고 주님을 보는데 우리 죽음을 거쳐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을 주님이 가지도록 하실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평안하게, 기쁘게. 근데 참 지금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요. 제가 날마다 유튜브를 보는데 러시아가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핵전쟁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경고라 할까, 그 얘기해요. 영국에 대해서 영국은 한 방에 영국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조그만 섬 나라인데 핵무기 로 이 나라 전체를 없앨 수 있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나게 해서 다 물에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하고 위협을 받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사실 살고 있거든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핵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때가 없었는데 핵 전쟁을 막았는데 지금은 핵을 가지고 서로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점점 악화가 돼가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덩달아서 이제 북한 김정은이도 아주 담대하게 미국을 향해 도전하고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면 살아야 돼요, 사실은. 언제 전쟁이 나도 주님을 잘 섬기다가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후회가 되겠죠. 우리 이제 성경에서 두 군데서 제가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와 고린도전서 15장. 요한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이제 세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렛 세 남매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세 남매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들게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병 안 들 거다 생각이 쉽고 주님을 사랑하면 죽지 않을 거다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해석해야 되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절부터요.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주 주님과 친분이 가까운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빨리 고쳐주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닌 것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어려워. 나를 벌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하고 불안해하고 나중에 주님이 늦게 오셔서 오라보니까 이제 죽으니까 주님 원망하잖아요.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 원하는 그 다닐거리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은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데려갈 거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거를 이름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거를 이르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어떻게 죽는 거,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이렇게 숨겨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죽음이에요. 그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를 이름이로라.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섭리하시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심으로 또 바울은 작도에 목을 살림 죽임을 당하고 이게 다 사람 달라요. 이게 나사로는 죽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어요.
무슨 뜻이냐?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사람을 주님이 살리셔야 주님이 부활인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재료로 사용하신 거죠.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안 죽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날 믿는 죽어도 살겠고,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생각 빨리 가셔서 고쳐주셔야지 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 우리 생각 많이 다르죠. 뜻이 계신 거예요. 나사가 죽어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뜻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계신 거예요. 더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까지도. 그게 감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볼 때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다 하게 하시나 그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라. 주님은 날 따라오면 십자가도 없고 또 널 부인할 필요도 없게 해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전 그게 참 좋아요. 주님이 솔직하게 날 따라오면 그저 좋은 일만 생겨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들도 주님 따라가려면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주님 못 따라가요. 또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면 주님 못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관계에서 초월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얘기 하셨냐?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리 뭐 앞서서 그랬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라 생각지 않으면 사람이라 생각하는도다.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나무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끝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라. 여러분과 제가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가요. 그걸 각오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가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약속이에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다닐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 함께 가시는. 조지 뮬러 같은 분은요. 어느 분이 질문했어요. 형제님은 죽어서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살아서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에 난 죽어서 만나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삶의 엄청 골짜기 다닐 때 주님 함께 하신 걸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주님의 생각 우리 생각 말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근거해서 많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 개인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기도 주님이 사랑하시더니 계신 것을 이틀을 더 유하셨다. 어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르다 동원인가 마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는 죽지 않았겠습나이다. 그 말씀 보시면 교훈되는 게 있어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벌써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보면 그 마르다의 자기 입술한 고백과 실제 행동이 달라요. 이제라도 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구하는 것을 들으실 줄 안다 그랬어요. 이제라도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산다고 하면 그 부활 때 산다고 믿은 거예요. 이제서 안 믿은 거예요. 그때 주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날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날 영원히 죽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해야 되네. 그렇게 대답 안 하죠. 아 주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이다. 정확한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정확하게 하면서 믿지는 않는 말이다 그랬어요. 마리아도 똑같이 그랬죠. 마리아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 똑같은 말했어요. 주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어머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알 만큼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고 여기서 민망하게 해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보통은요 눈물 흘렸다는 거를 주님도 거의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안 믿으니까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믿으니까 그냥 우신 거예요. 믿지 않는 걸 보시고 그게 주님 와서 봅소 그러잖아요. 다 틀렸어 이제는 늦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중에 30절째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주님과 통분히 우리의 불신 믿지 않는 그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의 눈물이죠. 그건 말하는 것마다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틀렸습니다. 주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기적이 두 일이라 생각해. 하나는 뭔가 하면 베드로 동이도 어떻게 걸어 나와요? 살아난 거 기적이고 걸어난 기적이고. 주님은 참 이렇게 놀라신 분이죠. 그 이후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12장에 보면 주를 위해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주를 믿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이게 믿음이 성숙해진 거죠. 항상 우리는 우리가 관련된 거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제사 받은 거,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된 거 이걸 감사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 받으신 거, 우리 어떻게 사랑하신 거 이쪽에서 생각을 잘 못하죠. 내가 받은 축복,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예배 때 보면 항상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걸 돌아가서 부활하시 승천하신 거니까.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영광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쪽을 보는 그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죠. 그 잘못됐던 게 아니라 더 성숙한 것은 주님 편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지금 우리 때문에 고난받은 후에 어떤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 때. 그걸 보고 이제 15장에 가면 참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장인데 왜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도 바울이 썼느냐. 이게 고린도서에는 배울 거 많아요. 이렇게 고린도께 문제가 많은 데 대해서 이게 답을 주는 이런 게 이 고린도 전서인데 이 15장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15장을 쓰신 거예요. 근데 복음하면 복음은 우리 죄를 속하셨다 생각하지 부활까지 생각 안 해요. 이렇게 그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주님의 죽으심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 속죄의 죽음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살아나실 수가 없어요.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속죄를 완성하셨다.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성령을 보내시고. 근데 15장에 보면 이제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제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비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기 먼저 게바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12제에게 보이시고 후에 오비 형제 이건 나타난 순서를 얘기하는 먼저 게바에 보이고 그 다음에 12제 보여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후에란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비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걸 본 사람들이
태반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을 두고서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야곱에게 보여 그 중에 10,000살 되지 못한 남자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주님의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죠. 주님의 부활을 본 거죠. 내게도 보이셨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면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속죄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거예요. 전도할 분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틀림없고 또 우리의 속죄도 틀림없고 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틀림없고 그런 논리입니다. 거기 이제 그 보시면 12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다만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반대로 있었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고 또 우리의 전도하는 게 헛되지 않다. 죽은 사람 전도해 가서 뭐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주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의 약속도 믿을 수가 있고 그런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를 전도해서 뭐가 될 거예요? 죽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도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전당을 헛되지 않고 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속죄가 사실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주님이 다 죽었으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게 뭔가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속죄도 우리의 소망도 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19절) 말씀 살펴볼게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현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거. 가장 불쌍한 자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받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부활에 대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에게 우리가 가리킨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또 죽은 사람은 부활하게 되고 이게 부활에 대한 순서 첫 번은 주님이고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 우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이 다 살리셔가지고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그래서 부활하시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주님은 산 자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생명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사람 어떻게 다시 사냐, 어떤 몸으로 온단 말이냐.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라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실 때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어리석은 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게 썩어야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잖아요. 이게 썩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썩어서 죽으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하는데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씨앗. 그래서 우리는 이 농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이 씨앗을 심으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잖아요.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 부활의 원리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농사도 짓고 그러는 건데, 그걸 보면서도 못 믿으니까 썩어야 되는 거예요. 속전에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좀 난해한 말씀인데,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왜 세례를 받겠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죽은 자들 위해 세례 받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러면 연옥에 있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거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고 그 다음에 불꽃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사를 시켜서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이러한 것이 있다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너희 있는 대로 건너갈 수도 없고 너희가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다. 그래 운명이 죽을 때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냐 지옥은 영원히 결정되는 거거든요. 죽은다는 기회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5절 해야죠. 어떻게 다시 살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읽었죠. 그래서 씨를 뿌리면 이렇게 자라서 밀의 밀이 자라서 이렇게 몸체죠, 몸체. 또 사과 나면 사과되고 몸체. 이게 다 형태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할 때도 다르다 이거죠. 별이 여러 별인데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만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몸으로 오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떤 몸으로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주님이 다르게 하신 겁니다. 39절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가 하나는 짐승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다 같지 않다 이거죠. 봤더니 이제 이게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근데 대답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 사실 삶이요. 우리 이 몸은 썩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얻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욕된 것은 그 영광스러운 다 욕된 거 이거는 병에도 약하고 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한 이 몸인데 이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 때는 이렇게 좋은 거 썩을 것이 이제 썩지 아니할 거, 또 욕된 것이 욕되면 천한 것이 이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갈아입는 거죠. 좋은. 그러니까 이제 부활 때는 무슨 장애자라든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참 좋은 거죠. 그때 가면 다 이제 온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은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형체로 변화가 된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건 부활의 몸은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놀라운 부분은 50절부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라는 우리 육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 살기에 적합한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하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물속에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은 땅에 살도록 만들어지고 또 새들은 공중에 날며 살도록 만들어 이런 것처럼 하늘나라 가면 이 썩을 것이 가지고 하늘나라는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는 거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그래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늘나라 못 간다 이거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할 거죠. 순식간에 호련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거는 이 분리할 수 없는 이 시간 아주 짤막한 시간에 순식간에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되지 않나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원한도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죄인 걸 깨닫게 하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련히 다 변화한다.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 사망을 향해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전부 주님이 사망에 쏘는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또 율법에 의해서 선고된 사망을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이 사명도 성립이 안 돼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사망은 너 쏘는 게 어디냐, 사망은 너 이기는 게 어디냐. 어떤 분이 이걸 익히 비유했어요. 이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들에 나갔다가 벌이 와서 맹행해서 왕벌이 쏘러 다니니까 막 분수와서 이렇게 숨는데 왕벌 하나가 그 형의 머리에 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숨고 다니는데 그때 아버지가 있다가 얘 두려워하지 마. 저 벌에 치면 너 형한테 밖에 있어. 너를 쏠 침이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 죽음의 침을 파시기 때문에 우리 죽일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이 그러므로 형제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며 더욱 주님의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얼마나 놀라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명된 믿음, 증명된 소망, 부활도 믿을 수가 있고 또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다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히 주님을 섬기시면 돼요. 어떤 경우라도 죽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병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그러시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압도당하지 말고 시련에 압도당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놀라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만 기도하시죠. 들으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올리나이다. 참 주님께서 저희들이 받아 마땅한 이 사망을 친히 취하심으로 저에게서 사망이 없어지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상고한 요한복음 11장과 고린도 15장의 말씀을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범사에 주님 하신 일에 대해서 잠잠히 받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죽음이 위협이 왔을 때 죽음을 피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죽음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생명이 보장이 되고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저희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계속 저희들을 도우셔서 저를 섬기는데 큰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